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4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자 산 정상에 올라온 모세를 산 밑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그동안 꾸미고 또 감싸 안았던 화려한 장신구와 화장 도구를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놓았던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들이 모세가 만든 장막으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장막을 뒤덮을 때에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앞으로는 동행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어제의 선언이 취소되었다거나 조건이 바뀐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공식 입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를 또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을 겁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엽줬습니다. 하나님, 전에 저보고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신 만큼 저를 잘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나 모세를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실 때 이스라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또다시 간청합니다. 내 백성, 내 동포들을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어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이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드린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이러한 부탁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취소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부터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꾸서라도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방금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중간에 금송아지 사태가 있었으나 오늘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너희와 늘 함께 하겠어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나님 스스로 취소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확답을 듣고 싶었는지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시내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른 민족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 부탁에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한마디로 그래 내가 모세 너의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마음 이제 다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또 부탁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야, 오늘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세라고 하여도 이쯤 되면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 한다면 모세가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별로 기분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에는 모세의 세 번째 부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방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언짢음이나 불쾌함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모세 너의 요청대로 해줄게 라고 세 번 모두 대답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이끌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를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앞으로는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선언을 스스로 취소하신 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충만히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언을 하신 데에는 물론 모세의 간청 때문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바꾸시고 취소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끝내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어왔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옆을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번 다가갔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장막에서 나올 때마다 모세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올 때에 지혜와 평화, 사랑과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같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마음속에 찬송가 287장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본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은총과 감사로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